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자의 기쁨.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자의 기쁨.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를 만난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이뤘고,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에서 정말로 구원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정말 최고의 가치를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기쁨을 소유한 자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44절에서 46절까지인데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하고 좀 더 성경 공부적인 차원에서 마태복음 14장 전체에 대한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좀 더 귀를 기울여서 말씀에 좀 주목하시고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에 들어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로 오기 전에 의정부에 있는 임마누엘 침례교회에서 한 1년 8개월 정도를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에서 제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우리 지구촌 선교교회로 제가 부임할 때 그 교회에서는 저를 파송을 했었고, 또 이 성경책 킹제임스 성경을 한 30권을 보내주고 또 한 20만 원 정도씩 서포트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 몇 분이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자꾸 이제 개역개정 성경을 사용하다가 또 다른 분들이 또 새로 전도된 분이 개역개정을 갖고 오니까 킹제임스 성경 또 사용하라 그러고 또 사자 그러고 그러니까 많이 헷갈리는데 이것을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집사님들하고 의논한 결과 킹제임스 성경을 좀 참고서는 쓰되 개역개정 성경을 좀 이제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 이렇게 썼는데, 그게 무려 거의 한 20년에 가깝게 또 이렇게 공백 기간이 있으면서 사용했어요. 근데 계속 이제 제 마음속에도 불편한 진실이 있고, 또 성도님들도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쓰면서 보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사도행전 8장 37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제일 충격적이었었고, 그래서 그 8장 32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침례를 주게 됐고, 그 성경적으로 우리가 백석교단이나 장로교회에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자, 하나님 말씀대로 가자. 그래서 이제 침례를 주게 되고 이제 성경대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그래도 개역 성경하고 이 킹제임스 성경에 나타난 그 번역상의 오류가 몇천 군데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간과하기가 좀 쉽지 않고, 그리고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난 우리 작년 한 8월 달부터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또 홍보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청지기에서 이거를 결정해서 2025년부터는 이제 본문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킹제임스 성경을 쓴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말씀 보존 흠정력 성경이라고 얘기해요. 흠정력이라고 하는 말은 흠이 없고 정확한 성경의 약자를 흠정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어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원문이 되어 있는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을 하는데 이제 이 번역상에서 보통 대다수의 번역본들은 다 킹제임스 성경을 갖다가 유출해서 번역이 되는데, 소수 사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캐톨릭 성경이에요. 이 캐톨릭 성경은 굉장히 조직화되고 전통적이고 제도화되어 있죠. 그래서 캐톨릭 성경은
외경도 들어있어요. 13권의 외경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공인본문이라고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갖다 정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캐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경으로 택한 것이 산헤드린 공인에서 그 AD 313년에 이것을 공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이 성경을 우리 다섯 사본에서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과 함께 쭉 써왔는데 그 중에 소수 사본에 나오는 캐톨릭 성경이 넘어와서 이것이 번역상에 쭉 보유를 있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성경은 중국 성경이 들어온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문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어 성경은 다 한문이죠. 중국은 100% 한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번역상이 잘못 번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역개정 전에도 개역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장로님, 장집사님 다 개역성경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개역개정을 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쓰다 보니까 말도 좀 어려운 게 많지만은 번역상의 오류가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을 본문을 택한 것은 기쁨 시리즈. 이게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자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 본문을 택하다가 마태복음 13장을 연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새롭게 배워야 되는 품목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그 원리하고 또 핵심 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는 설명을 못했지만은 핵심적인 걸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도요 또 하늘의 왕국이라고 그랬는데 이 단어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주여 선생님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이 킹제임스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킹덤 오브 갓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킹덤이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한데 킹덤이라는 단어는 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영어나 어디에서도 킹덤은 왕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을 뭐라 하냐면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해요. 영국이란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킹덤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킹덤은 왕국이라는 단어를 써야지만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은 하늘나라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에요. 킹덤 오브 갓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인데 우리가 너무 개역 성경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거를 처음에 한 번에 알아듣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설명을 할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구분져서 여러분들께 공부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진리 그리고 이 흥정역 성경 이것이 1611년에 영국의 에드워드 제임스 1세의 때 이게 번역이 완전히 영어 성경으로 번역됐다 그래갖고 이걸 이제 킹 제임스 왕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래갖고 이 번역된 성경을 이제 흥정역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은 전 세계에 다 이것이 보급되어 있죠.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또 필그림 파더에 의해서 우리 미국으로 건너갔고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필그림 파더에서 의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금 미국에 있는 현재 미국에 있는 교회 약 30에서 40%가 아직도 이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성경 번역이 뭐냐? 킹제임스 성경. 또 독일이나 영국이나 외국에서 이걸 제일 많이 쓰는. 근데 유독 한국, 중국, 일본 그 세 나라가 특히 이제 이 소수 사본에 있는 캐톨릭에서 이게 번역되어 있는 이쪽 사본을 갖다가 사용할 때 번역상의 오류가 있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 그러면은
지금 이 마태복음에만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이 20몇 번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다 뭐로 번역되어 있냐면 천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천국이라는 그걸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맥상 참 맞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소위 말하면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도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또 오늘도 하늘의 왕국은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우리 개혁성경에는 천국은 마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하나를 깨달을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한 메시지냐면은 누구를 향한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문맥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때는 마태복음 요때는 이 26장부터 28장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소위 말하면은 우리 모든 죄를 갖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마태복음이라 할지라도 시대가 어디냐면은 구약 시대예요. 침례 요한이 어느 시대 선지자냐면 구약 시대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그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얘기예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예요. 근데 이걸 천국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사실은 율법보다 더 강한 율법이 나와요. 율법은 예를 들어서 율법은 이렇게 만약에 간음한다, 또 살인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율법은 훨씬 더 강해요. 옛날 그 율법 시대에는 간음을 했어. 그도 들키지 않으면 돼. 누구를 죽였어. 그 들키지 않으면 돼. 그 실제로 누구를 죽여야지만이 이 사람은 죽여라. 살인한 자니까.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형제를 죽일 정도로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가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신리를 가게 하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준다니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지켜서 천국에 갈 사람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은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백성이 하나도 없다고 가르쳐갖고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천국 가는 날가 되게 가르치는데 이 마태복음이나 이쪽 복음서에서 특히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같은 걸 이렇게 듣다 보면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사조차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난주에 제가 질문했지만은 장로님이나 뭐 집사나 권사나 목사랄지라도 혹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6장, 7장만 보더라도 천국 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 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너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유대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도 너희들이 그 의보다도 더 낫지 않으면은 결단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이 서기관들은 뭐냐면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그 누가복음 우리 18장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부자 청년도 내가 어려서부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다 지켰다 이거예요. 그 다 지킨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게 율법학자, 그게 서기관, 그게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켰는데 이 사람보다 더 너희들의 의가 낫지 않으면은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율법을 달달달 외워.
율법대로 살아. 그냥 소위 말하면 눈에 보이는 죄는 속으로는 질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에 능가하는 걸 해야지만이 하늘나라에 간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지킬 수 있냐. 그러니까 늘 여기 마음속에 오는 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게 또 행위로도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오늘날에 기독교에서 많은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행위 구원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냐 이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행위 구원에 대해서 이 성경이 그래서 이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를 정확히 믿은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당연히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살지라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지라도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겸손하죠. 왜냐하면 율법이 거울로 들어오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그 큰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이 육신으로 이렇게 져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선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사는 거에서 회개를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는 겸손한 자가 되죠. 그거는 정확히 크리스찬은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할 수도 없는 걸 갖다가 맨날 착한 일 하고 맨날 뭐 기도한다 그러고 맨날 뭐 한다 그러고 이런 걸로서 구원 얻는 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이제 좀 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한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이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국 복음을 선포하신다 그랬어요. 그 왕국 복음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전 우주가 창조됐을 때 하나님의 왕국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상의 왕국을 얘기해요. 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왕국이 있는데 그 하늘나라의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된 곳이 뭐냐면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이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고서는 왕권을 줬어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는 너희가 다스리자. 거긴 죄도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왕국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왕국이란 단어를 이제 계속 쓸 거예요. 이 개혁성경에 왕국이란 단어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왕국하면은 이단 취급받을 정도로 저 누구예요? 왕국회관이 다 자리 잡고 있었다. 여호와의 증인 저 왕국회관. 그래서 왕국 그러면 느낌이 달라. 이게 무슨 또 여호와의 증인인가 뭐 이단인가.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왕국이라는 게 뭐냐면은 통치자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걸 갖다가 왕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개념을 갖다가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킹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러면은 성경이 잘 알아듣기 쉽고 이해가 되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 개혁성경을 한 군데도 없고 이걸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해도 목사들이 해도 질문해도 질문의 대답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밖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 원래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졌는데 하늘 왕국이 세워졌는데 지상 왕국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왕국인데 이걸 땅에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가 나와요? 주기도문 나오잖아요. 이 주기도문도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쭉 나가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이거 갖다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원형의 왕국이 이 땅에도 이루어진다. 모세의 장막도 성막도 하늘에 있는 성막 원형 성막을 그대로 이 땅에서 장막으로 설계돼서 설계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늘에 있는 원형이 있고 이 밑에 있는
이 전부 이 땅에 있는 성전 이런 건 전부 모형이에요. 이 히브리서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거는 지상 천국, 지상의 왕국, 하늘 왕국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하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특히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그 다윗의 자손, 그리고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국가, 그리고 예루살렘 이 장소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우리 찬송가에도 부르잖아요.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탄생하셨다.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 여러분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왜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이 탄생한 것도 뭐라냐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일이 나와요. 왜 다윗이 나오냐?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안 짓고 타락을 안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이 계속 보존하는 거죠. 영원히. 그런데 사탄에서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을 하니까 이 왕권이 누구한테 나면 사탄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존재를 현재 에베소서는 뭐라 그래요? 공중권세자군, 세상의 임금, 죄와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왕같은 존재도고 왕같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에 의해서 죄를 지은 그 속성 때문에 병도 생기고 사탄이 가져다주는 병과 사탄이 가져오는 것 때문에 죄와 사망에 걸려서 맨날 벌벌 떨고 염려 그 인속에 살아가는 게 이게 지금 오늘날의 이 세상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이 모든 권세를 깨부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이긴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거 승리하기 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향한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태어났다 그러는데 그분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문맥이 다 그렇다고 해요. 예수님을 뭐라 하면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고 돌아가실 때도 마태복음 27장 보면은 유대인의 왕 이렇게 머리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을 쓴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 그게 바로 뭐냐면은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 아브라함에게는 뭐냐면은 이 타락한 이 세상에 이제 왕권이 사탄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거기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다스리는 왕국은 이거다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은 이거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과 권력을 갖고 와요. 골리앗이 장대같이 큰 권력과 힘을 갖고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무기와 세상의 돈과 명예와 어떤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산산조각 나는 걸 믿는다. 이것을 갖다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한 거예요. 내가 네 제선을 향해서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 별같이 내가 축복하리라. 그 축복과 하나님의 왕국 이거의 권세를 갖다가 통치하는 나라의 샘플을 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그게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 언약을 샘플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요.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민족은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멸망하고 그 작은 나라가 멸망하고 끊어지질 않아요. 그거는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언약은 뭐냐면 다윗에게는 역대하 우리 열왕기하 7장, 역대하 17장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다 볼 수는 없지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하고 언약을 세워요. 그 언약을 세우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너의 왕자를 보존하는데 어느 정도로 보존하냐면은 내가 영원히 너의 왕자를 보존하겠다고. 영원히 왕자를 보존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는데 분열 왕국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국은 한 번도 반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왕위가 20대까지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첫 서두가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의 마태복음 첫 번이 뭐냐면 구약의 끝이에요. 신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이제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하고 결혼해서 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쭉 나와서 계보가 42대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생하는데 그게 요셉까지 나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엄마는 마리아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 혈통으로 올라가든 마리아의 혈통으로 올라가든 간에 누구랑 만나냐면은 그 선조 조상은 다윗으로 끝나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계통으로 온 것이 요셉이고 이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 나단이에요. 이 나단의 계통으로 쭉 내려온 게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게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육적을 강조하던 영적을 강조하던 간에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참고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31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어느 거? 요거만요. 31절. 너무 참고 말씀 많이 했나?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조금 오늘 기초적인 거를 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제가 말씀을 좀 많이 읽더라도 여러분이 좀 그렇게 하죠. 누가복음 3장 1절 보면 예수님이 수태했을 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리라 그랬는데 32절에 보면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에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윗하고 언약한 그 다윗의 약속된 그 왕국을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갖다가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복음, 그들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이 마태복음에 요거를 간과하면은 아까 산상수훈도 얘기하고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비유가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거를 다 깨닫기가 너무 어려워. 들어도 못 깨달아.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나하나 제가 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갖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여러분하고 제가 나누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체계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더 읽고 싶어질 거예요. 정말 읽고 싶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읽으면 읽을수록 감출 수 없는 보화 같은 희열을 더욱더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다니엘서 아까 여기 있었는데 다니엘서 좀 펴주세요. 다니엘서 2장 44절.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만물의 시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만물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니이다. 그 만물은 다른 배생하니 당신이 아니하며 이 모든 만물을 산산조각내어 숨을 쉬시고 영원히 있으리이다. 아멘.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다윗에게 언약한 왕국이고 이게 예수의 왕국입니다. 이 예수의 왕국은 바로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초림되어서 유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실 왕국인데 이 왕국이 연기돼요. 그 왕국이 연기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예수님이 재림 때 세워질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천년왕국 이 부분을 성경은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면은 왜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에게 이 왕국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그러면 그때 이 왕국이 왜 세워지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왜 재림하게 되느냐? 그게 이제 마태복음 23장 30절 39절에 나타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예. 마태복음 27장 23장 마태복음 23장 그게 없으면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있어요. 예,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 죽이고 구약의 대언자들 죽이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요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자기 날개를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너희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거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다 그러잖아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래갖고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재림하여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끝날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고 지상 강림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믿는 자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회개하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치며 호통을 치면서 찬송하려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다 예수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요. 그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 일 현상이 왜 일어났나? 제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다 도망갔어요. 수지자인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가 심지어는 어떤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청년이 어떻게 도망갔어요?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 근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 세우는 것 때문에 다 환영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안진병이 기적이 일어날 때 유대인들서부터 이 모든 사람들은 드디어 왕국이 세워진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좀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고난을 받은 다음에 채찍에 맞아서 십자가에 이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이 또 예수를 따른 자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왕국이 건설하고 그 왕국이 건설하면 우리를 압제하는 이 로마 통제 너희들은 다 죽었어. 왕이 왔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죽고 로마도 다 끝나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세워진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뭘로 보냐면은 시몬 용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그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는 다 도망가는 거야.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봐라, 좀만 있어봐, 예수님이 다 엎어치게 할 테니까. 아직 니들 채찍을 때려도 예수님이 이제 한 번 하면은 바다 위를 걸으셨던 분, 이 전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니들 다 죽었어, 이렇게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혀가서 채찍에 맞으면서 골고다에 끌려 죽으셨다. 나도 막 그리고 다 낙심해서 갈릴리 호수로 갔어. 이게 바로 이 성경의 이게 파노라마인데,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재림이 오기까지 지금의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은 교회의 시대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뭐라 하면 은혜의 시대다. 은혜의 시대에 선포되는 복음은 그때부터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복음은 뭐냐면은 왕국 복음이라고 해요. 이 예수님이 다윗의 왕자를 세우는 이 복음을 지상의 에덴 동산처럼, 지상 천국처럼, 천년 왕국처럼 이걸 세우려고 하는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복음인데, 이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그 예수님이 재림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천년 왕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의 갭을 우리가 은혜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요, 교회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분간을 치면은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분명히 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강의를 했지만은 7년 환란이라는 거는 이거는 교회 시대에 허락되는 7년 환란이 아니야. 7년 환란은 어떤 거냐면은 준지옥이에요. 7년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교회 시대에 있는 우리들은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여기저기서 난리와 날렸고 해가 달과 별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다 어디냐면 그 마태복음 24장 자체가 누구를 향한 메시지냐면은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향하는 메시지가 이 천년왕국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는 이러한 난리와 소문이 일어난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들을 때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런 환난을 견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런 설명을 좀 드렸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절대로 이거 한 탄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킹제임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읽고, 제가 이제 마태복음 이렇게 의사하면서 올해 이제 부활절 때 성경 필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성경 필사의 하나의 또 범위는 마태복음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다시 마태복음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범위를 낸 적이 있지만은 킹제임스 성경 마태복음, 개역개정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 마태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쓰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범위를 좀 이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거 잠깐만 얘기하고 핵심적인 거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왜 이걸 얘기했냐면은 이것도 비유로서 설명이 됐더니 비유에 대한 이 부분을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이 비유를 갖다 제대로 깨달으려면 제가 지금 설명한 이 하늘의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이걸 좀 봐야지. 이전에 제가 자료 화면 중에서 아까 지도 같은 거 하나 있었죠. 지도가 아니라 도표. 예. 도표 하나 잠깐만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그걸 좀 설명할게요. 예. 여기에 하나님의 왕국이 킹덤 오브 갓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 전체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범위가 제일 큰 거예요.
이거는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에 있냐면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개역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서기관들한테 예수님이 뭐냐면은 그들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개역 성경은 천국이라고 번역되어 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해요. 그게 이걸 얘기합니다. 킹덤.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왕국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 근데 너의 마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 지옥 갈 사람인데 이 사람들한테 천국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천국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는 어디냐면은 사탄도 이 안에 들어가요. 지옥도 이 안에 들어가요. 모든 전우주 만물서부터 영원적으로 영원까지 다 통치 개념이 사탄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옥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무적행의 열쇠를 갖다가 이게 열고 따는 건 다 누구한테 권세했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세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직 거듭난 사람한테만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게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와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너게 이르니 너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 통치가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거고 이 하나님의 통치 왕국은 전 우주를 통치하는 거고 지옥도 통치하는 거고 사탄도 통치하는 전체 개념이 이게 하나님의 왕국. 이 하늘의 왕국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상천국, 천년왕국, 에덴 동산, 유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제3성전이 세워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대 땅 이스라엘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왕국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그거는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세워지는 왕국 에덴 동산 반드시 뭐가 있으냐면 땅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 그게 천년왕국 에덴 동산 그리고 천년 예수님이 공중 재림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지상 재림 이것이 전부 땅이라는 거예요. 땅. 하늘의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대충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그때 지금 한 며칠 동안 일주일 내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공부하면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전달할까 하면서 좀 메모도 빽빽하게 다 했는데 조금 이해 가시십니까? 예. 예. 뭐 조금 오늘 몇 퍼센트가 좀 안 되시더라도 이제 우리가 좀 노력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깨우쳐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오늘 제가 대충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의 1절부터 58절까지의 이제 비유가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5번째, 6번째, 7째 비유가 44, 45, 46, 47, 48절이에요. 하나는 그 밭에 숨겨진 보물.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은 진주를 갖다가 발견해서 진주를 갖다가 사는 그 비유. 7번째는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에 고기를 모으는 좋은 것은 먹고 나쁜 것은 이제 버린다. 여러분 여기에서 밭이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 밭을 산다는 개념이 뭐냐면은 그 밭에서 뭘 발견했냐면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밭을 산다 이거예요.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기뻐하며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거를 사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늘의 왕국이란 개념이 나와야지만이 이게 천국이 아니에요. 이건 지상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상 천국은 이 세상의 땅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비유가 있냐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알곡만 취하려고 해서 가라지를 제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는 가라지들 베다가 알곡도 벨까 하노라. 수확할 때는 천사들에 의해서 이 가라지를 갖다가 다 제거하고 그때는 이것을 다 풀무불에 보내고 그리고 알곡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끔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8절 가면에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야 돼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 다음에 오늘 밭에 감춘 보화 비유, 진주의 보화 비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고기 그물에 걷혀 있는 좋은 물고기와 그 나쁜 물고기 비유.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가장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자의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았지만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나님의 왕국하고 하늘의 왕국에 대한 것을 강해적으로 오늘 설교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잘 아시고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할 건 뭐냐면은 여러분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많이 공부하면서 상상 못할 기쁨과 희열로 진리를 파는 그런 희열로 기쁨으로 가득 차리라 저는 확실합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영광으로 파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마태복음 13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나타난 킹제임스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물과 같고 또 우리가 혼란스러웠었고 헷갈렸었고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선명하게 분별력 있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터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하나 진리를 더욱더 파헤치게 도와주시고 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또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놀랄만한 도움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